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하사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합세명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제가 포럼을 오늘은 이번에는 안 시켰는데 포럼 시키려고 하니까 5년까지 다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안 시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시대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야만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인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자냐? 응?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제자냐?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만이 한 시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였어요. 다윗 시대는 다윗을 통해서 시대를 움직였고, 엘리사 시대는 엘리사 통해서 시대를 움직였어요. 전도자 바울 시대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시대를 움직였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정확한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여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받고 1000년의 응답을 받고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길인데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성가대 따라서 해라니까.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됐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육신 문제가 왔습니다. 내세 문제가 왔습니다. 후대 문제가 왔습니다.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당합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신분이 내 노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안 되었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완전히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어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서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김정래 성대 오셨어요? 네. 어제 김장하님과 같이 거기 다락방을 하러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송시 하나님이 그랬더라고. 거기 그 사업장에 부적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장님한테 거기 부적이 송시 하나님이 그랬는데 있다 그랬는데 오늘 가서 띨시다. 그래서 얘기하고 제가 띄겠습니다. 장로님은 사진을 찍으세요. 그렇게 하고 찍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 다, 우리 성도님이 다 떼었다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님의 마귀는 결박당할 쩌다고 그냥 다 떼어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기 전에 다 떼어버리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님이 다 영접하고,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을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딱 내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나 자기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2주, 죄송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래요. 그런데 2주 전에, 자기도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술을 하나님이 딱 끊어져 버렸어. 술 입에 댈 수가 없더래요. 술을 다 끊고, 응? 그러면 저 이렇게, 이제 신앙사락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내 신분이, 내 인격이, 내가, 잘했던 것도 관계없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것이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영접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행복하고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걸랑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면 되는데 환경이 나빠지면 또 원망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염려하고 또 내가 왜 살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제자인데,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발견. 첫째로 여러분, 내가요, 복음 가진 자의 발견은 뭐냐? 이 복음 가진 자의 발견, 응? 복음 가진 여러분에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첫째는 이 요셉이는요, 창세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뭘 받느냐? 애굽의 문제를 봤어요. 애굽의 문제. 창세기 15절을 붙잡고,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받아가지고 뭘 받느냐? 애굽을 봤어요. 애굽을 보고 나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왜? 애굽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거나 애굽의 문제가 마귀와 흑암의 문제라거나, 이게 보는 이상은 노예로 팔려간 줄 알았어요. 왜? 창세기 15절 붙잡은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애굽의 흑암에 붙잡힌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기에 눈을 떴단 말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피 제사를 보고 애굽의 문제를 봤어요. 아, 애굽의 문제는 바로 문제가 아니고 애굽의 문제는 뭐 노예 문제가 아니고 애굽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 문제가 아니구나. 아, 애굽의 문제는 바로 마귀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바로 죄 문제구나. 이 문제가 400년 동안이나 절대 해결될 수 없었는데 출애굽기 18절 문서적 문방에 피 바르는 순간에 완전 해방됐어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18절 피오나 피제사 붙잡기 전까지는 절대 애굽의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왜 우리나라가 고통받냐 이게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이거. 히브리 민족 아버지 하는 백성인데 불구하고 40년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가져올라요. 그래도 자기 백성의 문제 해결 안 되골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을 피 언약 피 제사를 붙잡는 그 순간에 아, 애굽의 문제가 400년 동안 노예됐던 문제가 바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역사했구나. 이 마귀 문제구나. 이 귀신의 문제고 흑암의 문제라구나. 이게 딱 눈에 보였어요. 그때 복음 가진 모세를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3장 19절 이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에 뭘 받느냐? 바로 블레셋의 문제가 이 흑암의 문제라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이 성남의 문제가, 저 무당집의 문제가, 저 굿당하는 구술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의 문제가, 마약 먹는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의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구나. 이 흑암의 문제라구나. 마귀한테 붙잡혀 저런 문제가 왔구나.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가 블레셋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거나 흑암의 문제라거나 언제 봤느냐?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에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복음을 못 가지면 우리가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도덕 윤리로 많은 죄를 져서 그렇구나. 이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때부터 뭔가 또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사단 문제 해결하기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도덕과 윤리로 또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로부터 뭘 받느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너 블레셋의 문제가 뭔지 아냐? 블레셋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블레셋의 문제는 강대국 블레셋은 사다리가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너 저들을 살려야 된다. 이거를 전달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거에 상처받고 다른 거에 시험 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뭘 해야 되냐? 예. 사무엘이가 다윗에게 전달했잖아요.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인지 알았어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사무엘이가 다윗에 전달했던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너 왜 왕이 되지 않냐? 이 블레셋 살려야 된다. 블레셋의 문제가 뭔지 아냐? 영적 문제다. 이 귀신의 문제다. 이걸 전달받은 거예요. 그 가슴에 오는 그때부터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안 됐다니까. 아무것도. 응? 이 엘리사가 길갈에 있지 않았어요. 베델 아닙니다. 여리고 아니에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요단까지 건너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갑절한 감을 주옵소서. 왜 갑절한 감을 달라고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말씀인지 아세요? 아람 나라의 문제는 이거는 아람 나라가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상숭배 배후에는 귀신과 귀신. 이거를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강대국 저 아랍 나라를 잡고 있는 저 우상 숭배는 저 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갈도 아닙니다. 나는 베델도 아닙니다. 나 여리고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에사 선생님에게 주셨던 갑절감을 나에게 주셔야 사단에 잡혀있는 귀신에 잡혀있는 저 아랍 나라 살릴 것이 아닙니까? 이 뜻이걸랑이요. 여러분 미국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유럽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흑암의 문제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학교 문제가 흑암의 문제인데 흑암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다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의 문제가 바벨론에 포로되었어요. 사단이 완전히 포로되었어요. 이걸 봤어요. 이사 6장 1절에서 14절. 보라, 처녀의 잉태의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그래서 저거를 언약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구루터기. 상수나무 밭나무가 다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구루터기 뭐예요? 영어로 렘넌트예요. 렘넌트.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이 렘넌트가 아니면은 구루터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상수와 밭나무 다 배움 받아도 어른들 다 시험에 들어도 렘넌트만큼은 새싹이 돼가지고 구루터기 렘넌트는 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누가 봤느냐? 이사야가 본 거 이거를 본 이사야는 이 톱질 당해서 순교했걸랑이요. 톱질을 당해서 순교할지라도 괜찮았어요. 왜? 바꼴랑이 봤어요. 이 시대를 바꼴랑이요. 바벨론 포로된 시대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복음 가진 렘넌트밖에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시대적으로 말하면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받았어요. 왜? 이사야서 66자가 됐구나.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다 쓰게 만들었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라, 처녀의 잉태의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거 발견했지요? 구루터기 발견했지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예비시가 달라진다니까. 어떤 핍박이 당하고 환난이 당하고 문제가 와도 아무런 것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바울 보세요. 이 바울은 로마 문제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 23장 11절 담대하라. 27장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는데 바울은 로마 문제가 강대국 로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가 달랐다니까. 바울은 그래서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성남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알 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진짜 알면 그 사람은요 애통한 심정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현장의 문제를 진짜 봐야 돼요. 현장의 문제는 창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물질 문제, 성공 문제 올라 이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 저주요. 두 번째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의 체험. 이 복음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여러 번 내가 뭐 하면 되냐? 이 체험하면 돼, 체험. 복음 가진 자를 체험하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첫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다가
언약으로다가 끝이 나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끝이 나버려야 돼. 저는, 그 사람의 실수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 부족, 이걸 보기 전에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끝이 낸 사람인가? 목사인 나를 볼 때 눈도 잘 안 보이고 키도 크다 말았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성질도 개떡 같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내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붙잡았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가지고 있다. 이 목사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 돼버려 그 사람은요. 강단 중심이 돼버린다니까. 그리스도 끝이 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시작해야 돼, 시작. 아니,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시작을 해야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였어요. 아브라함은 실수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야곱이는 아주 사람이 야곱 빠져가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라면이고 도망가 버리고요. 아주 비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복을 줬골랑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상상을 15도 붙잡았기 때문에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 받아서 망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 보고 맞냐 말이요. 이유는 하나요. 요셉이는 딱 하나 붙잡은 거예요. 언약. 언약으로 끝이 나버린 사람이걸라요. 언약으로 끝이 난 사람은 노예로 하려고 괜찮다니까. 언약으로 끝이 안 나면 대골집에 살아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자세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끝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 운동은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끝이 난 사람은 비전을 갖는데 어떤 비전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니요.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 비전 같지요. 언약 가진 사람은 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 7명의 렘넌트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는 창세 37장 1절로 11절에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볕단 11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걸라요. 언약 가진 요셉이는 꿈이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다윗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살려냈다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 줘야 된다. 이 꿈이 있었다니까. 저는 우리가 230날 살기를 꿈을 가져야 되는데 언약을 가졌다. 예수가 그리스도나 맞다. 우리가 이 성남을 살리고 3개과 46개동 15명 금년일을 복음하고 저 절간들을 알트로 세우고 무당집을 지교를 세우고 1천만 제를 세우는 이 꿈이 우리에게 있으되고나요. 하나님의 주신 꿈.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꿈이냐?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꿈 뭐냐? 언약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이미지. 하나님께서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9절.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는데,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뭐를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일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간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진 않았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실천. 아버지 주신 언약 가지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돼. 그럴 때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는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5가지가 이번에 WC 계속 말씀했는데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 그래. 우리 하나님 강성교회가 분명히 언약 가진 교회인데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 세계복음의 비전 가지고 이제 꿈을 꾸는 거다. 바로 알리트시 전국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1천만 전을 세워가지고 230나라 흩어진 렘넌트를 찾고 다민족 렘넌트를 찾고 구석구석에 지지를 세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제자 렘넌트. 이 렘넌트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가지고요. 우리 필리핀에서 온 우리 그리스틴과 리젤이 오늘 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10년 만에 기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필리핀 돌아가서 진짜 꿈을 꾸세요. 이제 분명히 언약이 분명한 렘넌트들이니까, 언약이 분명하니까 정말로 그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는 가난하다, 우리나라는 못 배웠다, 우리나라는 연약하다, 우리나라는 뭐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세계복음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리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언약 가진 필리핀 사람과 함께함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00만 명. 우리나라는 750만 명이요. 1000만 명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현장 구석구석마다 앉아서도 일어서서도 걸어가도 잠을 자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가운데 여기 완전히 결론난 제자가 구석구석 일어난다. 그러면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는 일어나고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물어봅시다. 필리핀 사람 왔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텔 이거 가지고 저기 앞에 나서 영어로 불러. 영어로 다. 어디 갔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Let's sing Jesus is the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두 분은 영어로 부르고 우리는 다 같이 부르고, 우리는 한국말로 부르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실은 생명 되신 그분은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날 우선 모든 그 눈물은 땅에같이 물어가네. 생명의 날까지 너를 주의 외치네. 예수는
아멘. 네, 들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느 날 안 알았네. 주를 되심을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깨닫는 그 순간에 현장이 눈에 보여요. 전 세계가 눈에 보이고 강대국이 망하는 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강대국의 문제가, 현정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흑암의 문제요, 마귀의 문제요, 귀신의 문제였구나. 세 번째 뭐냐, 복음 가진 자의 이 누림. 이런 끝으로 이 복음을 가진 자의 누림 어땠느냐. 이 복음 가진 자의 누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개인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우리 필리핀에서도 보면 다 교회 다니는데 다 하나님 믿는데 근데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 그래서 다 목사님 복음만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날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복음 모른다. 다 모르는 거라니까.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뭐 돈을 주시고 나 뭐 건강을 주시고 나 옷을 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질문해. 하나님 나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데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을 돌려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사실적으로 좀 알게 도와주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질문하는 게. 쫙 질문해 보세요. 아니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배심을 넘기고 그리스도 지금 고생 치렀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바울은 다 버렸는데 요셉이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렸는데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버리고 그들이 버린 걸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 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들은 지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 나에게 맞습니까? 나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나 이거 믿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질문하는 게 이게요. 질문. 복음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군 천사 그리고 분명히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흑암. 여러분 천사가 있고 흑암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걸라요. 흑암. 여러분 지금 흑암이 빨빨 살아가지고 흑암이 역사하걸라요. 흑암이 눈에 보여야 정말로 나에게는 우리 교회는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복음만 필요하구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친구에게 우리 자녀가 우리 현장이 복음만 필요하구나. 복음만. 이 복음만 필요해야 돼요. 딴 게 필요하면 안 되걸라. 복음만 다 필요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복음만 필요한 게 눈에 보이냐? 이 권세, 흑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뭔지 아세요? 폐암, 간암이 아니라니까. 뇌암이 아니라니까. 흑암. 이 흑암에 한번 둘러싸여버리면요. 사람이 맛이 가버린다니까. 그런데 이 흑암을 아는 그때부터 흑암의 머리를 박살내고 흑암이 꺾어지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은 세상 어떤 권력도 아니에요. 흑암에 쌓이면 대통령 자살한다니까. 흑암에 붙잡히면 장관도 자살한다니까. 흑암에 붙잡히면 국회의원도 자살한다니까. 그런데 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힘은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강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강대충 하는 거야. 두 번째 뭐냐면 정말로 복음가이자 누림은 뭐냐. 예배서 6장 18절 말씀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했잖아요. 정말 누림, 복음가이자 누림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이 무시기도. 다시 말해 24시. 24시 우리는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놓아야 뭐하면 돼요? 기도. 현장에 지금도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어려움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현장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도 지구를 12바퀴 돈대요. 12바퀴. 6바퀴 참. 예배드린 자 있는 거 해가지고. 자기들과 똑같은 제자가 있는 거 해가지고 6바퀴 돈대요. 요번에 키테스에서 200명 왔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모님이 택시 타고 어디 갔다 오는데 어디 가지 키테스 가자 그러니까 혹시 여호와 증인에서 왔습니까? 그러더래요.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 사람이 여기서 행사를 굉장히 1년에 몇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 복음 가지고 우리 한 명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몇 번씩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 봐야 속상한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배가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이웃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니 정말 복음 이게 복음. 현장을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마귀한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돼요? 무시로 24시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 사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24시 계속 여러분 내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손자 보면서. 여러분 성남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고 있는 지역 보면서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그래서 24시 무엇을 넣고요? 여러분에가 딴 게 아니요. 성령 충만과 오력 힘달라고.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모세에 주신 영역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다니엘에 주셨던 지력의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체력의 천사를 파송시켜 달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과 가에게 주셨던 경계의 천사 파송시켜 달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과 바알에 주셨던 인력의 천사 파송시켜 주셔서 뭐요? 렘넌트를 살리고 1천만 제자 붙여달라고. 237나라 살릴 그러한 렘넌트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해보세요. 아버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기도를 멋있게 해서 하나님 내 평생 나를 만나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다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때문에 구원받고 작정된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냥 예수 믿는 거 전도를 최고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최고로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헌금을 최고로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입은 삐뚤어서도 포부와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크게 하니까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다 가지고요. 이제 이 알리투시를 전 지역에 알리투시 세우고 그럼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아유 목사님 난 그리스도 진짜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교회 권랑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 다 가지고 여러분 애가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응?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생명 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돼.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령이 너희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으니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메러왔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이 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가만히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남냐?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 행복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만족하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 속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전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겠을까? 생각만 해도 진짜 감격이 나고요. 걔가 그 전도자의 고백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고백했던 쭉 내용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7의 연틀을 왜 썼느냐? 초대교를 왜 썼느냐? 하나님이 어떤 놈들을 쓰느냐? 쭉 말씀했어요. 흑암을 아는 사람. 흑암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요, 함정과 올무와 틀에 꽉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지고요, 매몰뜨고 딱 타들어왔다니까. 그 현장을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요, 평생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저는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저는 원래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눈물을 잘 안 흘려. 그래도 진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 그거 쫙 듣는데. 왜? 세상의 문제, 강대국의 문제, 중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 북한의 문제, 한국의 문제, 주변의 문제가 흑암이로구나, 이게. 이거를 아는 그때 자기가 복음으로의 생명과의 이유를 알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해왔노라. 20년, 30년 전에 쫙 얘기했는데, 야, 맞다 생각 들더라고. 이런 성남의 문제가 뭔 문제로 보입니까? 이런 가문의 문제가 뭔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뭔 문제로 보입니까? 하여튼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렇다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아직도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아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십자가에 죽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담는 자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난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겠지. 이걸 아는 만큼 흑암이 보이고 흑암을 아는 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담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그 인생은 끝나버린 거라니까. 우리 앞사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흑암의 문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대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현장의 문제가 가진 자가 없어서 배운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없어서 흑암의 문제를 몰라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사올진데, 흑암을 분명히 보고 답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